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요한복음 11장 설교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위로와 소망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설교에서 흥미로웠던 게 죽음이 무섭냐고 물었을 때 솔직히 손든 사람이 소수였다는 그 관찰이었어요. 아, 네. 사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 두려움의 방향을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꾼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보다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믿음.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유익이 된다. 이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던데요. 먼저 그 소극적 유익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소극적 유익이라는 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예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고뇌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 아, 맞아요. 그 내적 갈등. 네, 그 끊임없는 싸움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죠. 죽음이 와우, 그렇게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해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오래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 42문에서도 딱 짚어져요.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 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죄짓기를 딱 멈추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이 관점은 확실히 세상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랑은 많이 다르네요. 설교에서는 막 건강이나 젊음에 집착하는 모습들, 뭐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건강식품 엄청 챙겨 먹는 거. 네네. 그런 걸 지적하던데 그러다가 나중엔 약간 체념하는 듯이 어차피 다 죽어? 뭐 이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게 결국 이 땅의 삶,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애착,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뭐 노년층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자료들은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세상적인 집착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죽음이 주는 적격적 유익은 뭘까요?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과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영혼은요, 죽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고 봐요. 낙원이라는 게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강조하듯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뭐랄까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영원히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몸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기독교 부활 신앙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요? 네, 단순히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봤잖아요. 아, 그렇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걸 잘 설명해줘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 그러니까 부활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요. 네, 그런 이미지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구원의 대상이니까요. 요리문답 57문에서도 이걸 다루고요. 와, 정말 심오한 개념이네요. 이 모든 게 결국 요한복음 11장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선언으로 딱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중요한 걸 암시하는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미래의 일이 아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영생이라. 와,
그럼 그 영생은 지금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미리 맛보는 천국 같다고 하면서도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섞인 기쁨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영생을 지금 누린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라든지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 건강이나 성공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만족과 감사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처럼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딱 그런 태도죠.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사실은 이미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교나 요리문답 58문에서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랑 지금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시작된 영생이라는 실제가 당신의 매일매일의 선택, 또 우선순위, 그리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에 반응하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